네,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목사님 또 바쁘게 가셔야 될 텐데요. 무사히 또 잘 다녀오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안에 사는 이입니다. 이 말이 대충 무슨 말인지 본문 말씀을 오늘 읽으시면서 대충 아마 이해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사는 이가 분명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말이겠지요. 그러나 왜 내가 내 안에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돌아오는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먼저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하던 중에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기원 후 약 한 57년에서 60년경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라는 이 말은 한 교회, 예를 들면 에베소나 데살로니가 또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어떤 하나의 프로빈스, 어떤 주를 의미합니다. 온타리오주, 퀘벡주,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와 같은 이런 주 지역 전반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몸된 여러 교회들을 향한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는 특히나 여러 잘못된 복음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말씀이 변해져 버린 상황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먼저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그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바울이 교회를 하나하나 개척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온전하게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너희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자들인데 그런데 너무나 쉽게 다른 복음을 쫓아서 가는 것을 바울이 이상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바울은 근심 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그릇된 복음에 미혹되어 자꾸만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왜곡된 복음이 오히려 본질적인 복음인 양 마치 그렇게 전파하는 자들을 따르는 것을 바울은 이상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상하게 여기다라는 헬라어 다우마조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놀랍다는 뜻입니다. 또 바꾸고 말하면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이 교란하다는 이 헬라어 말은 동요하게 만들다, 혼탁하게 만들다,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을 동요하게 만들어 다른 복음을 쫓게 하고 그것이 마치 진짜 복음인 것처럼 유혹하여도 결단코 다른 복음은 없다. 무엇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지금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혹하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들은 바로 교회 밖에 있는 세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의 본질을 흐트러 놓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게 만드는 이는 그 당시 누구였을까? 그들은 바로 다름 아닌 당시 유대인이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만 여전히 유대 율법적 행위와 규범을 하나님의 복음보다 더 먼저 철저하게 따르려고 노력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유대 율법을 무엇보다도 지나치게 강조하여 때로는 헬라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종종 마찰을 일으켰던 겁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유대인의 전통 율법에 따른 의식,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할례 의식과 같은 문제들인데, 이러한 유대인들의 율법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있지만 유대 율법에서 행하는 법을 따르거나 지키지 않으면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주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선포했던 이 말씀이 무색해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선동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자꾸만 복음의 진정성이 때로는 왜곡되어지기도 하고 변질되어짐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문제로 분쟁이 자꾸 일어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1장 4절에서 이렇게 힘주어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바울이 살던 그 당시 악한 세대는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바울이 보기에 도대체 이 악한 세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이 악하다라는 이 형용사의 헬라어를 찾아보니 병들어 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하다, 또는 상징적으로 불행한 자들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잠시 말을 바꾸어 보면 이 병든 세대에, 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세대에, 이 불행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이 병든 시대에서, 비난받아 마땅한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불행한 시대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건지시라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이 믿음의 기준이요, 또한 그동안 자신이 과거에 믿고 있었던 육체적인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장 큰 우선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우선적으로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시대는 아마 2000년 전 바울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아마 별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또한 악한 시대가 아닌가 돌아볼 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혹시나 병든 시대는 아닙니까? 엊그저께 금요일날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온갖 이 쇼핑센터에는 사람들이 미어터집니다. 줄을 서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안식일이 되는 그날을 유대인들은 발길을 돌려 그들은 회당을 찾습니다. 과거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아무리 좋은 안식일이 있다, 좋은 날이 있다 할지라도 안식일이 시작되면 모든 것을 멈추고 교회로, 회당으로 말씀을 들으러 찾아갑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페이스북을 잠깐 보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제 동기 목사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한 건설부 장관이 어제 해임을 당했습니다. 이유인즉 안식일날 그들이 기찻길을 깔았다고, 그걸 허락했다고 장관이 해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철도를 급하게 깔아야 되는데 안식일 날 그걸 잠깐 일하게 했다고 그 장관이 해임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만모니즘으로 빠져가는 이 시대가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병든 시대입니다. 악한 시대입니다. 불행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말씀이 말씀대로 온전하게 전해지지 못하는 이 시대가 병든 시대요, 불행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도덕적으로 수없이 비난받아 마땅한 시대에 혹시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위주로 편안한 대로 마음대로 왜곡해서 이용하고 편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돌아보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런 혹시 병든 믿음, 병든 신앙 속에 우리는 살고 있거나 병든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혹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며 행여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또한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혹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 자신의 삶이 오히려 행복한 삶이 아니라 내가 이 믿음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행여 혹시나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의 뿌리부터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썩어 있거나 물러져 있거나 뭉그러져 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튼튼해야 줄기도 튼튼하고 잎도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병들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시들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도덕적으로 비난받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부터 분명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를 타고 교회로 오는데 어찌하여 우리의 신앙의 훌륭한 선배들은 자기의 목숨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그 신앙을 위하여 척이와 같이 버릴 수 있었고 무엇 때문에 그 믿음이 무엇이길래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뿌리가 무엇이길래 그들은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네 신앙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가족을 버리면서 자기 몸을 버리면서까지 어떻게 하여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지켜갈 수 있었을까? 참으로 놀랍고 놀랍다. 오늘 시대를 돌아보니 우리 주변에 이러한 믿음의 뿌리를 보면서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나도 저런 사람들이 저런 분의 신앙을 닮아가고 싶다. 저런 분의 신앙과 삶을 닮아가고 싶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돌아보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부끄럽습니다. 여기서 있는 제가 먼저도 부끄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또 다른 복음을 쫓는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무엇보다 사도 바울에 대한 직책에 대하여 의심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자기 자신이 사도된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종종 문제를 일으켰는데 참으로 이들은 무엇보다도 신앙의 중심보다도 껍데기 자존심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선민으로서 이 기독교 신앙이 유대 전통에서 이어져 내려왔다고 믿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 전통은 수천 년 동안 그들의 뼛속에 정신과 사상으로 물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 만에 쉽게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고 확 뒤집어지거나 바뀌어질 수 없었는 겁니다. 그것들이 도리어 예수를 바르게 믿게 하는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따르자 할 때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은 믿음의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으면, 신앙의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단코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눈을 뜨기는커녕 그 말씀으로 오히려 자기 중심적으로 왜곡된 가치 판단과 자기 주장이 섞여버린 말씀에 변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자기 자신의 경험과 삶으로 말씀을 비추어 보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결단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경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공통된 문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과 말씀을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이 지켜왔던 유대의 전통과 가치가 더 우선시하며 복음을 지키긴 지키되 율법을 앞서 지켜야 되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자 점점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중요성이 뒤로 뒤처지거나 변질되어 버린 것에 대하여 바울은 구체적으로 신뢰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게바, 즉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는 그런 자도 이러한 유대 율법 준수에 대하여 상당한 의식이나 부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게바 베드로가 어느 날 안디옥에 있을 때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유대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를 따르던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는 화들짝 겁이 나가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던 음식을 남겨두고 그만 이렇게 물러갔습니다. 도망갔다는 겁니다.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와 함께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와 같은 행동을 하였고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외식하였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의 뜻은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이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이 자기의 동족인 어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 화들짝 놀라가지고 도망간 그 사건이 바로 위선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것이,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것이 위선적인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고 베드로를 만났을 때 가차없이 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하여 책망하였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함께 한 자들이 듣기에 아주 민망할 정도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14절을 보니 나는 그들이 복음을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았다. 모든 자에게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고 신랄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이미 베드로는 상당한 이 유대 율법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있었는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그 당시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를 만났을 때 하는 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이 유대 전통의 의식을 많이 하고 있었는가를 알게 합니다. 백부장과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함께 먹고 마신 일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성도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이 말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이런 말입니다.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며 베드로를 책망하자 4절 이후부터 내가 그렇게 함께 먹게 된 이유를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만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유대 전통 가운데 하나인 이 할례의식이 아주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였고, 당시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유대 율법에 대하여는 민감하게 지켰던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도 유대인이었지만 할례와 같은 유대 율법이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앞설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5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항변합니다. 우리가 본래 유대인이며 이방인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먼저 되는 것이지 율법적인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먼저 되는 것이지 율법적인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다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행위를 해야 한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아마 차라리 내가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이 문제가 분명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구원의 역사는 의로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의롭게 되다라는 이 말의 뜻은 구원을 뜻하는 말인데 헬라의 그 디카이오라는 이 의롭다는 말의 뜻은 흠이 없도록 간주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흠이 없고 깨끗한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다라는 겁니다. 흠이 없는 것처럼 여겨주는 거고요. 흠이 없이 깨끗한 것처럼 간주해버리는 것을 의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흠이 없나요? 흠이 있습니다. 흠이 많은데 흠이 없는 것처럼 여겨주겠다는 말입니다. 이 흠이 없다라는 말은 죄가 가려워진다는 말을 뜻합니다. 이것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흠이 없게 간주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개개인의 몸에 한두 번씩 상처가 나고 긁히고 찢어지고 베이고 갈라지고 난 뒤 아무리 아물어도 깨끗해져도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흠이 있다. 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처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덮여진 우리들이 죄가 없는 것처럼 흠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어준다는 그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다보면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서도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 흠이 많고 부족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흠과 부족함의 흔적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흠을 감추려고 한들 우리가 감출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 흠과 부족함의 흔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무엇이라 말하냐면 바로 죄책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다 보면 도리어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믿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삶의 경험과 여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담이 되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빡빡하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굳이 해야 하나? 어떤 분들이 가끔 저한테 이 연락을 합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신앙을 지키기가, 주의를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말씀대로 따라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해합니다. 100% 이해합니다. 수용합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들다고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빡빡하다고 그 신앙을 내려놓아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신앙이 힘들고 빡빡하게 버겁다고 생각하는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해가 없는 바가 분명히 아니나 신앙생활의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먼저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에 따라 그 기준이 근거하고 있기 때문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이 기준이 맞추어지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리 빡빡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삶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눈으로 왜곡된 복음의 가치가 자신의 안에 들어오면 그것들이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고 자신의 믿음과 신앙생활과 충돌이 되거나 부담이 되어질 때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 보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 대목인 토일, 월, 토일, 금토일 이런 황금 대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을 닫으며 회당을 찾아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그렇게 우리보다 잘 살까? 교활해서. 물론 그런 자들도 있지요. 아주 이기적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신앙의 삶에 손해보더라도 더 중요한 가치와 더 중요한 믿음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자신의 세상적인 이득을 내려놓고 스톱!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살린다. 얼마 전에 유명한 구약학자인 월터 불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책을 하나 적었습니다. Sabbath as Regist of Culture of Now. 현재의 문화의 저항으로서 안식일이 필요하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바쁘게 우리를 몰아가고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자기가 돈이 보이는 곳이, 재물이 보이는 곳이면 거기에 모두 뛰어들게 만드는데 오늘날 이런 깊은 유대교의 전통에 따른 좋은 정신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다 잃어버렸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스톱하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것이 사는 길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사는 길의 우선순위를 세상의 삶의 기준을 두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거예요.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 삶에 손해가 볼 것을 결단하고 주일날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야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목적과 이유가 내가 교회에 와서 뭔가 도와주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내 가정이 살아나기 위해서, 내 가족이 살기 위해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가, 그리고 내 이웃이,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들이, 그리고 이 나라가 다시 살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쇼핑센터를 찾지 않고 주일날 예배 한번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도 여러분 결단코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가, 이 말씀의 자리가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자기가 죽기 전에 교회라도 한번 찾아가자 그래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첫날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반면 목회자가 이 말씀 준비를 대충 했을 때,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나 듣고 죽자라고 교회를 찾았는데 그 말씀이 자기 가슴을 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길로 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자리는 나는 아무렇지 않을지라도 누군가의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과 같은 자리일 수도 있고 절박한 자리일 수도 있고, 이 예배의 자리는 구원의 자리일 수도 있고 마지막 길에 손을 놓는 자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매주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결단코 헛되이 되거나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살던 그 당시 통념으로는 이 율법적 행위가 무엇이냐면 바로 윤리적 행위요, 도덕적 행위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적 행위로 먼저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선을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복음으로 먼저 사는 것이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것이 있는 자에게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몸부림치는 자가 어찌 말씀만 듣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다. 어찌 행함이 없을 수 있겠는가? 올바른 행함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행함이 있는 자들은 있어도, 선한 행위를 하는 자들은 있어도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른 믿음이 있는 자들은 행함이 없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적 행위가 도덕적 행위요, 윤리적 행위인 이 선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너희 죄가 결단코 용서되지 않는다라는 반어법적 말씀입니다. 율법적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의 내면에는 분명 뭐가 있느냐면 자기의, 자기 도덕, 자기 윤리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나는 이런 선한 행위를 많이 베풀어.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어려운 것에서 나는 나누어지는 이런 선한 행위를 베풀어. 라는 그 의미 속에는 자기의, 자기 도덕, 자기 선한 행위, 자기 윤리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행동하는 자들을 보면 바로 비난합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선한 행위를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찢고 볶고 싸우는 일이 더 많이 비춰질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의 모습은 분명 믿음은 갖고 있을지 모르나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싸우지 않아요. 자기를 내려놓아요. 자기를 양보할 줄 알아요.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요. 그것이 왜냐하면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모든 사람은 죄인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못난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고백되어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님을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진 감격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22절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용지물로 쓸모없이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십자가에 대한 깊은 묵상과 명상이 있는지 한번 돌아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참으로 경험하시려면 먼저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바르게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 가슴속에, 머릿속에 깨닫고 그것이 각성되어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기 주장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 안에서 이제 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모두가 옳았습니다. 이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런 눈물의 고백이 가슴을 흐리며 볼을 타며 흐르는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도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가족도 믿음의 눈으로 보이고 이웃도, 교회 공동체도 바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들을 섬길까 안타까운 마음, 긍휼 어린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내 주변에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눈을 가진 자들이 어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쟁이들이 더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손가락질 받는 자들과 어찌 동일하다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대해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떤 자세로 그들과 이웃과 나아가 교회를 바르게 섬기고 행할 것인가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마음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마지막 예화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전쟁에서 적군이 쳐들어와 나라의 중요한 요새를 포위했습니다. 전세가 매우 불리해졌는데 군사적 능력으로나 수로나 모든 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불리해졌답니다. 누가 보더라도 패배는 확실하였습니다. 그러자 성을 지키고 있던 이 장군이 자신의 모든 병사를 불러놓고 이렇게 마지막 연설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의 적군은 우리보다 막강하고 그 수가 엄청나기에 우리의 군사적 무기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요새가 무너지면 우리의 조국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승산 없는 싸움이지만 나는 이 싸움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군은 자신의 지휘봉으로 자기 앞에 고기를 허리를 숙여 줄을 하나 이렇게 손을 껐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조국을 위하여 나와 함께 목숨을 내어놓고 끝까지 싸울 사람은 내 뒤로 이 선을 넘어와 내 뒤로 줄을 서시오. 만약 이 선을 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탓하지 않겠으니 이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은, 병사는 오늘 밤 하루의 시간을 줄 테니 이곳을 떠날 기회를 열어주겠습니다. 이 장군의 연설 감동을 받은 병사들이 한 명, 두 명 장군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와 장군의 뒤로 줄을 섰습니다. 대부분 장군 뒤로 줄을 섰는데 마지막 병사 한 명만이 남아 있었답니다. 그 병사는 다름 아닌 다리에 큰 부상을 입어 걸어서 자기 자신이 이 선을 넘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남은 병사가 장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저는 지금 큰 부상으로 인해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싸우고 싶습니다. 저도 장군님과 함께 나의 조국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목숨을 다해 싸우고 싶습니다.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장군님 앞에 그어놓은 그 선을 지우시고 제 뒤에 그 선을 그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상당한 병사의 한마디에 모든 병사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싸움을 벌였는데 절대적으로 불리한 역관 속에서도 마침내 그들은 적군을 물리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이 무너지면 여러분 자신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바르게 서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가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바르게 서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교회와 이 토론토와 이 캐나다가 또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이 바르게 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누구냐? 나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선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을 넘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을 넘어야 합니다. 죽음의 선을 넘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그 선을 넘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런 선을 넘을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상병의 결단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결단이 되어야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은 우리와 비교해서 외형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힘이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신앙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결단코 물러설 수 없습니다.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들이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그릇된 삶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대로 제대로 살지 못해 넘어지고 찢겨지고 온통 상처투성이로 남은 부상자와 같은 마음일지라도 내가 지금 일어나서 걸을 수 없는 마음일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 선을 내가 비록 섬지 못할지라도 그 선을 내 뒤로 주님께서 그어주시옵소서. 내가 다시는 돌아가지 않도록, 내가 다시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주님께서 내 선을 내 뒤로 그어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두 개의 성도들의 입에서, 마음에서, 가슴에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선을 그어놓으니까 내가 넘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향해서 그어놓으시면 우리는 다시 돌아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지치고 온통 상처투성이로 일어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뒤에 선을 더 그어달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수적으로 능력으로 절대 부족하고 열악할지라도 선을 어디에 끊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미래,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움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도 함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 앞에 놓여있는 온갖 두려움의 선을 우리 자신의 등 뒤로 또한 물려버려야 합니다.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마냥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또 어떻게 해? 이 믿음을 지키기가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너무 길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딱 처방전을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딴 생각하지 마시고 딱 오늘 하루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 살아보자. 오늘 하루만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오늘 하루만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오늘 하루만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해 보십시오. 하루를 살아보시고 내일 아침이 되었으면 그래, 어제 잘 견뎠지. 그래, 오늘 하루만 더, 오늘 하루만 더 견디자. 오늘 하루만 더 말씀을 따라 살자. 오늘 하루만 더 믿음대로 살아보자. 온갖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늘 하루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 하루입니다. 사랑하는 두 개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만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그러면 내일이 되면 또 하루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때 다시 하루만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오늘 하루만 내가 아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생각들과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과 우리가 그동안 세상적으로 보기에 온갖 행위로서만 구원을 얻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선이요, 그 바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가 이렇게 힘든 이 세상에서, 이 병든 세상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두 개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